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요즘은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또 기도를 간절히 또 요구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군가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로 전염병이 그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의 삽자루를 깊이 파서 그 은혜의 넓이와 깊이와 높음을 알고 누리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깊은 기도가 주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시나 사람은 시작이 있지요. 그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시작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늘은 야곱의 시작을 묵상하며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발견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셔서 관계를 시작하십니다. 영혼과 피조물과의 관계의 시작이니 세상에 더 없는 축복을 받는 자입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사울이 바울 되는 하나님을 믿고 변화가 아니라 존재적으로 달라진 창조였습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특징이 있다면 새로운 시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었으니 주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도 기뻐서 물동이를 보이고 갔지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담겨지길 원하셨습니다. 더불어 사람과 교제하며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를 주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지요. 옷을 왜 만들까요? 그 안에 몸을 담기 위해서죠. 장갑을 왜 만들까요? 그 안에 손을 넣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죠. 그러므로 사람의 최고의 삶은 하나님을 담은 성전된 가치의 삶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사람은 망가져버렸습니다. 그 망가진 사람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새로운 시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이고 성령 안에서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그 사람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 새로운 시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새로운 출발이 있으시지요? 기도에 있어서도 사역에 있어서도 삶에 있어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니던 제자들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나 성령으로가 아니니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되었던 것이 언제였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면서 그들이 달라졌죠.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새로운 출발이 있어지게 되니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복강가에서 새로운 시작을 출발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어딜 가나 문제가 되니 어떻게 보면 문제의 사람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야곱은 그의 어머니 복중에서 그가 복중에 지어지기도 전에 영원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아마 성장하는 과정 중에 어머니에게도 들었을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완성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에게는 복받은 자라는 확정된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는 야곱이라는 그의 이름답게 온갖 것을 욕심이 부리며 빼앗기도 하고 사기도 쳐서 삶을 엮어갑니다. 그는 형으로부터 유산 상속권을 빼앗기 위해 형의 배고픔을 이용하여 장자권을 사기도 하고 장자에게 주어지는 아버지의 축복도 도취하기 위해 염소새끼 가족을 뒤집어 쓰고 아버지를 속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베델에 나타나신 하나님과 흥정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를 도와주며 섭섭지 않게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하지요. 결국 외삼촌 집으로 쫓겨간 야곱은 그곳에서도 여전히 자기의 꾀만을 의지하여 온갖 무술수와 인경변을 발휘하여 많은 재산을 모읍니다. 그는 몸부림 척 빼앗아보고 속여가며
장자권도 아버지의 축복도 내가 원하는 것은 다 가져보았으나 그의 삶은 얽히고 설키게 되니 문제 위에 문제만 생기게 됩니다. 에서를 피해 멀리 도망가 20년을 있어야 했고 이제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의 얼굴을 보니 예전 같지가 않아 자기의 재산이 증식됨으로 인해 시기와 질투심으로 안색이 변함을 보고 또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그 외삼촌을 떠날 계획을 세웁니다. 외삼촌이 양털을 깎으러 나가자 야곱은 자기의 가축들과 식솔들을 모두 챙겨 급히 황급히 도망을 칩니다. 어찌되었든 도망자인 자신을 거두어 주었고 자기에게 두 딸을 둔 장인어른입니다. 그런데 인사 한마디 없이 주행랑을 친 것입니다. 당시 양털 깎는 일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1년 농사를 추수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계획 잡아 모든 노비들과 가족들을 다 동원해서 해야 하는 큰 행사였습니다. 야곱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 것을 모두 챙겨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자기 아버지 집에 그 수호신인 드라빔을 훔쳐서 달아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빔은 사람 모양을 한 여자 모양을 한 짐승 모양을 한 것을 만들어서 자기 집의 수호신으로 가족 대대로 내려오는 가족 우상을 말합니다. 그 드라빔은 가족 수호신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재산의 상속권을 입증하는 증거물이기도 했습니다. 왜 라반이 그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밤낮 3일 동안 야곱을 쫓아왔을까요? 나중에 야곱이 자기의 그 드라빔을 가지고 와서 자기 재산의 상속권을 주장하며 꼼짝없이 재산을 다 내놓아야 하는 처지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드라빔을 야곱이 훔쳐간 줄 알고 또 자기 재산도 다 가져가더니 이 드라빔까지 다 훔쳐간 줄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전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협박을 하십니다. 야곱을 건들면 네가 죽는다입니다. 라헬이 숨긴 것을 모르는 라반은 찾다 못 찾고 이제 라반이 야곱과 언약을 맺습니다. 돌모더기를 쌓고 여기를 넘어오지 않기로 언약을 하지요. 행여나 여기를 넘어와서 그 드라빔을 가지고 와서 재산을 달라 할까봐 다시는 이 돌을 넘어오지 않기로 서로 언약을 합니다. 야곱의 두 번째 문제는 에서의 문제였습니다. 이제 야곱은 라반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라반보다 더 큰 문제 앞에 서게 되니 에서의 문제는 평생의 문제였습니다. 얽히고 설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서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빨리 도망가서 20년을 있어 보기도 했고 에서보다 더 큰 부자가 되어 에서를 극복해 보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꼬였던 문제는 풀리지 않으니 야곱은 먼저 예물을 보내 형 에서에게 그 감정을 조금이나마 풀까 하여 이 문제를 어떻게든 극복해보려고 많은 예물을 보냅니다. 황소와 암소, 염소, 양, 나귀 등. 그러나 들려오는 소리는 형 에서가 400명의 장병을 거느리고 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318명으로 동방 연합군을 쫓았었지요. 그러니까 그 수는 지금 이 수는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굉장히 부자죠. 잘 살았던 것이죠. 더 이상 야곱 안에서 이 에서를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20년 만에 에서의 문제가 이제 400배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극복할 방법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또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외삼촌 라반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넘어오지 않기로. 모든 사람에게 있어 문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답답한 야곱은 큰 두려움에 저 자식들을 먼저 보내 약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가치의 순서대로 세워서 여종들과 그 자식들을 맨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맨 나중에 두고 먼저 약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혼자 남습니다. 결국 야곱은 에서의 문제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게 되니 이날의 야곱의 기도는 자신의 전 생애를 건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씨름으로 하나님을 이겨낼 만큼의 기도였으니 날이 샌다 하는 시간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허벅지 관절이 무너지는 건강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씨름했고 이 기도의 축복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의 새로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있어 문제가 있으십니까? 앞뒤가 꽉 막혀있는 그런 문제가 있으십니까? 전 생애를 걸 만큼
깊은 기도의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새로운 시작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까지는 자기의 자식들과 아내들과 노비들과 가축들이 자신이 추구하는 행복의 근거요 수단이라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환도뼈를 맞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지 않고는 제대로 설 수 없는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되자 그러한 자기의 소유들이 자신의 축복의 소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사랑하는 자기의 가족들과 모든 재산을 전부 야곱강 너머로 건너보낸 상태였습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혼자였고 이 세상의 모든 힘을 다 내어놓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소유를 털어낸 빈털터리의 모습인 자신의 상태를 직시하게 되었을 때 야곱은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 상황에서 환도뼈마저 위골이 되자 참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고집과 야망과 재산과 업적과 가족이 복의 진수가 아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한시적인 것들이 모두 사라졌을 때 나의 영원한 행복과 안식과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를 그때서야 깨닫고 하나님을 붙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허리춤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합니다. 복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축복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축복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허리춤을 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야곱에게 창세기 3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신 가운데 야곱이 변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 야곱으로가 아니라 이스라엘로의 새로운 시작이 있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은 변했지만 에서라는 환경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새로운 시작이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달라졌다고 해서 환경마저 새로운 시작으로 금방 변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에서는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며 야곱을 향하여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 떨던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저 자식들을 먼저 다 보내고 자기만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던 야곱이, 여차하면 자신은 도망가려고 했던 야곱이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장 앞장서서 에서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신을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에서를 향하여 야곱은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왜 자신을 죽이려고 오는 에서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야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이스라엘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자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입니다.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 에서를 만나러 가니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된 야곱은 이제 죽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던 첫 번째 방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질문이 있었으니 내 이름이 무엇이냐? 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묻는 것이니 야곱아 너 어떻게 살아왔니? 입니다. 인생을 물으시는 질문 앞에 야곱은 인생으로 대답합니다. 내가 야곱이니이다.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에서가 문제였다, 삼촌 라반이 문제였다 하지만 그 어느 곳에 가도 문제가 있어지니 결국 발견한 것은 야곱 자신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야곱 자신이 변화되지 못한 가운데 함께 미워있고 함께 원수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빼앗아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고자 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관계 가운데서 자꾸 누군가와 부딪히게 된다면 한번 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스라엘로의 시작은 내가 야곱인이다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로의 새로운 시작은 내가 야곱인이다라는 고백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라는 각오로 이제 야곱은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서로 원수되어 살아왔던 형제들끼리 20년 만에 만남이었습니다. 속고 속이며 빼앗고 빼앗기며 살아왔던 20년 동안의 삶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원수들과의 만남, 생각 같아서는 형제들끼리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형제들끼리의 이 만남이 어떠했습니까? 4절에 보시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너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어 서로 웁니다.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달려와서, 에서가 먼저 달려와서 서로 안고 웁니다. 형님, 동생아 하면서 20년의 간이 와르르 것이 녹아버린 것입니다. 야곱을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대를 끌고 왔던 에서가 그 에서의 마음이 녹아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다 했습니다. 야곱은 기도할 때 변화되었다면 에서는 언제 변했을까요? 언제 이렇게 에서가 변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기도했다고 에서가 변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달려오던 에서 아니었습니까? 에서가 어디에서 달라졌을까요? 먼저 야곱부터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겠습니다. 보면 3절에 보시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곱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에서를 보면서 머리를 7번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여기에서 7번 땅에 굽히려 했는데 다른 성경, 표준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 보시면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님 하면서 절을 하고 또 일어나서 절뚝절뚝하면서 발을 질질 끌면서 한두 발자국 가다가 또 엎드려서 형님 하고 절을 하고 또 일어나서 절뚝절뚝하면서 또 형님 하고 절을 합니다. 이렇게 7번이나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엎드릴 때에 처음에는 에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야곱이 맞나? 제가 왜 저러나? 한두 번은 그랬을 것입니다. 왜 저렇게 다리를 절며 절뚝이만 보고 있을까? 저게 야곱이 맞나? 그런데 계속해서 엎드려서 하면서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엎드릴 때 엎드리는 그의 모습을 볼 때 에서의 마음도 능력되시 사랑을 녹아버린 것입니다. 7은 완전 숫자입니다. 이 말은 야곱이 완전히 낮아지고 겸손해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형하고 10년, 20년 차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진 모습인 것입니다. 땅에 엎드렸다 합니다. 야곱이 기도하다 보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보니 자신은 자신의 재료가 크기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가 아무리 지식이 많든 똑똑하든 자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보지 않고는 자신이 티끌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자신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그동안 야곱은 에서를 형으로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늘 에서가 형이라는 것도 불만이었고 그래서 야곱은 늘 에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 또한 상대적으로 야곱 때문이었습니다. 야곱 때문에 에서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문제는 항상 상대적입니다. 한국이 일본을 싫어하는데 일본도 싫어하죠.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나는 누구 때문에 힘들어하면 그 사람은 나 때문에 갑절이나 힘든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나만 힘든 것은 없습니다. 상대적이죠.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제의 배경에는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서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야곱이라면서 당신이 변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변했습니다. 그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낮아졌고 그는 겸손해졌습니다. 그동안은 형님으로 인정하지 않던 야곱이 낮아짐으로 진짜 마음으로 형님 하니까 그 마음이 은혜로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성경적 원리가 있으니 기도할 때 내가 변하고 마음 주고 사랑 줄 때 상대가 변한다. 또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고 사랑은
상대를 멸하시킨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결론적으로 깊은 기도가 주는 축복은 내가 먼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내 영적 시각이 달라지게 되고 그 달라진 영적 시각으로 보니 야곱이 형님에게 미안한 것입니다. 형님이 불쌍한 것입니다. 그동안은 그 형님 때문에 야곱이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았는데 내가 달라지고 보니 난 야곱 때문에 해서 형님도 많이 힘들었구나 합니다. 여러분은 누가 변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지 남편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아내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여인들은 보통 남편이 야곱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죠. 그 남편이 조금만 달라졌으면 하고 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이름을 묻지 남편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은 겸손해진 것입니다. 7번 머리를 숙일 수만 있다면 다 풀리는 것입니다. 7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7번 머리를 조아릴 때 그 사랑 안에서 미안한 마음과 진심이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봐야지 하고 7번 머리를 숙이는 건 상대도 압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7번 용서하면 되리까 하고 웃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정도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전에 같았으면 한 번도 용서 못할 자기가 많이 변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7번 용서하면 될까요? 하고 웃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하고. 야곱은 에서에게 형님 하면서 머리를 조아릴 때 7번이 아니라 8번, 100번이든 형님이 달라지든 달라지지 않든 마음을 내어놓았을 것입니다. 야곱이 먼저 머리를 숙이니 서로에게 맺혔던 한이 다 풀립니다. 야곱에게 맺혔던 에서는 머리를 숙이는 야곱을 보고 먼저 와서 끌어안습니다. 마음은 통하는 거지요. 이렇게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니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다 풀리게 되고 20년 얽혔던 묶음도 다 풀어지게 되고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하고 모두가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 모두도 이스라엘로 나아가 그동안 오래되었던 문제도 다 풀리고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하고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사업장과 일터마다 열리고 풀리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